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는 신성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점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의 충만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고 교회를 복음의 굳건한 터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므로 복음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이 분으로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곧 이방인들 여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설명하므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서 세상의 어떠한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이 부분들을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기 전에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것들이 아니고 그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모든 통치자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읽었던 2장 4절에서 나왔던 교묘한 말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할 것인데요. 오늘 8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을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또 지금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문들과 세상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들과 또 전통들, 이런 것들은 그것에 매여서 그 종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그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9절 10절에서 더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먼저 이 지난 시간에서의 부분과 좀 연결을 더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을 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들과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더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모든 충만의 육체에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면은 여기 온갖 충만한 신성,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모든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아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시다, 이분이 만물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풍족하고 넘치고 하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서 설명 나오죠.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를 뜻하는 거죠. 교회인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머리이신 분,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를 11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말하자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 시대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로 인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 새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인 것입니다. 구약과 함께 좀 살펴보면 비교가 더 이렇게 드러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손으로 한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분이 누구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로 같이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이다.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곧 세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해서 차례대로 지금 봐왔습니다. 계속 연결된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매여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미암아 곧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사람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죽을 것이 다가 아니라 보시게 되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죄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아무런 언약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것을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것을 또 보면 옛사람에서의 죽었다라는 것도 지금 있죠. 문맥을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런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남입니다, 서로. 그런 그 관계 안에 있었던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죄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기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전히 구약 백성에 있을 때도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죄 아래서 살고 있었던 너희들이 아니었냐.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살리셔서 모든 너희들의 죄를 사하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서 더 설명하고 있죠. 여기 우리는 지금 계속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에 대해서는 이 율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뭐랍니까? 불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방인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거리, 간격을 두게 했었고 그 벽을 나누게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또 율법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또 일반 백성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없애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그 휘장과 장벽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다 자유케 하셨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더 설명을 더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그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투입니다.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 실패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통치자들과의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맥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다른 말로는 곧 사탄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왕노릇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권세자들을 패배하게 하셔서 무력하게 하셨고 이들을 사로잡아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장군, 승리의 장군이 하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법조문들을 했던 것들을 끝내시고
또 권세자들, 그 흑암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교회를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 이하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쭉쭉쭉 나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계속 설명했었던 법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의 율법이며 그 구약의 규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시행령들인 규례를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었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을 율법에 국한된 삶을 살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지금 성경의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또 뒤에서의 설명도 나오는데 초등학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초등학문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른과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이죠. 지금 먹을 거를 하나씩만 줘서 그걸 나눠 먹으라고 해도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판국인데, 그것을 먹지 말고 양보해서 저기 친구한테 더 주라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 아이 수준한테는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말인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하나씩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 세세하게 지어주셨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숙제부터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한테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죠. 어른한테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뒤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그러면 누구이냐? 바로 뒤에서 더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림자이고 실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이 그림자와 실체를 또 우리들 또 이렇게 그 철학 관점으로 생각해가지고 플라톤 철학에 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본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그 미혹해하는 그 헛된 허김수들과의 지금 그곳에서 지금 분별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맥을 통해서 항상 보시면 여기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장래의 역사적인 얘기를 뜻하는 것이죠. 장래는 장차와 이제, 그리고 또 장차와 과거,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옛 시대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경영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림자였고, 이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미암아 옛 시대에 시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은 끝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자인 것이고,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고, 그런 의미로 그것이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그 문서로 기록했던 그런 것들을 제하고 없애셨다. 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옛 시대를 끝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설립하신 나라는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법, 사랑의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그 어린아이의 시대같이 국한되게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그럼 또 더 설명을 또 이어서 하죠.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꾸며낸 겸손이나 첨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께서 천사를 언급한 이유는 그 서원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해 하는 다양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자신의 종들인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를 만나시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천사의 그 숭배 아래 이런 지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때를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사자인 천사들을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고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더 높으신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입니까? 아들이 머리가 되셨는데 그럼 당연히 아들을 섬겨야지 천사를 섬기는 것, 그 천사의 권세 아래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환상 중에 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더 붙잡아야 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서신서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 대상자들인 목회적으로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충만함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온몸인 교회를 말한 거죠.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마디와 힘줄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공급받아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다. 다른 어떤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과 초등 학문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들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하나에서 연합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함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께서는 세상의 초등 학문인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초보적인 원리들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 규례인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21절에 이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하시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한때 쓰이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 시대 가나안 땅에 주었던 말씀이신 거고 한때 그냥 지나갔던, 그러니까 당장 지금도 그것이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가 열었습니다. 아들의 종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가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게 되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율법의 규례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에게 손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옛 사람을 다 없애시고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새 나라 법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느냐.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예전과 같이 어린아이 시대와 같은 그 법을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한테 먼저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의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복음이 현재 우리나라까지 전해오고 계셔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상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미혹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속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교회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안 하면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고 6시에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더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고, 안 했을 때 뭐 벌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은 예전과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 한 때가 정한 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때인 거고, 그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임재한다는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의 접근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또 유월절을 추수감사나 뭐 어떤 절기들은 지키면서 왜 또 유월절은 안 지키냐 하는 어떤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절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롭게 새롭게 하신 나라는 항상 새 날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새 시대로 살기 때문에 절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쩔 때는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그 뜻을 기리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세상 철학들과 또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불변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보십시오. 언약견점에서 말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어쩔 때는 사람처럼 후회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질투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분노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틀어버리겠다, 이 약속 다 폐하게 해버리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변하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언약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속 불변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언약에 신실하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플라톤 철학과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미혹돼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옛 시대의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셨던 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속성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언약관계 안에서 역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 또 우리 학생들이라도 학교에서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뢰를, 관계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그 과거의 행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속였고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꾸준하게 항상 약속을 지키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행동들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신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도 속이지 않고 지금까지 어긴 이 언약 역사가 있는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그 속이는 것에서 미혹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셔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굳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약의 백성도 누리지 못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대한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과도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지혜롭게 살았을 때 이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또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세상에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하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공급해 나가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흑암의 백성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새롭게 세례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옛 초등학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그럴듯한 철학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